이 12월 한 달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21년 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11월 달까지 또 어제까지 아니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 살았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어요.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뜻을 가지고 출발하면 내일이 달라지고 또 12월이 잘 마무리되고 2021년도가 정말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우리가 언제 벗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루 속히 그날이 오게 하시고 더 놀라운 일들, 더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그렇게 한 달을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2주간에 걸쳐 가지고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랬죠. 이 보혈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고 또 사랑의 능력이고 치료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 그 말씀에 따른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고 보혈을 힘입어서 나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자신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승리하려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고 치유의 이름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꽁꽁 숨겨두지 마시고 끄집어내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장롱면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사용하고 나갈 때 악한 것들이 벌벌벌 떤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열방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능력은 대단하지요.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이름에 따르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은 뭐냐 하면 바로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 구약의 히브리어 원어로는 메시아가 바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한번 따라 해볼까요? 메시아. 예, 메시아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뜻인데 신약에 와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 메시아라는 똑같은 뜻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anointing이라고 합니다. anointing. 영어 성경에 보면 anointing이다. 기름 부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양단 이름도 anointing이라는 찬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사람이나 성소의 기물에다가 기름을 부어 가지고 그 물건을, 그 기물을 구별할 때 그렇게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물이라고 하죠. 성물. 기름 부었다는 거죠. 구별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도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에는 항상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세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61장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그런 사건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언. 그분이 바로 구원자고 기름 부은 자 메시아인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이사야서 6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랬습니다. 이 구약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 받는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는 언제를 말하느냐 하면 바로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희년이 언제죠? 희년이 안식년. 안식년이 7년 아닙니까? 7년. 7년째마다 안식년인데 7년이 7번. 7이 49, 49년이 지난 50년째가 되는 날을 희년이다. 희년, 해방의 날이라는 거죠. 이 날은 모든 걸 다 돌려줍니다. 종도 자유롭게 돌려주고 땅도 밭도 다 돌려줍니다. 회복시킨다는 거죠. 희년입니다. 희년. 바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안식일 날 회당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거죠. 그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서 너희 귀에 응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이사야가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말씀했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 글이, 이사야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 자유케 하시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특별한 사람, 아까 얘기했죠. 구별된 사람에게 붓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죠?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면서 기름을 부었을까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라고 그러죠. 예표.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장차 오실 구원자가 선지자라는 거죠.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구약의 특별한 사람을 세우면서, 직분을 세우면서 왕을, 선지자를, 제사장을 세우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예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이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립니다. 왕입니다. 왕. 마귀를 다스리죠. 왕은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다스립니다. 선지자는 뭐 한 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을 알려주는, 인도해주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다. 아멘. 여기에 깊은 비밀이 있고 뜻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자지만 그 구원을 베푸시는데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란 뜻과 비밀이 뭐냐? 첫 번째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의 죄를 해결하신 나의 제사장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해결하신 나의 제사장이라는, 나의 제사장.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제사장이나요? 나의 제사장이에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기름을 부어가지고 나를 보내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줬다. 포로된 자유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의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죄의 포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또 죽음에서 어둠 악한 사단의 그 세력, 그 사단의 포로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 사단의 포로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죠. 왕.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장 11절 12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렇게 죄사함을 누렸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죠?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죄 때문에 고통당하다 죄 때문에 죽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렇게 피 흘려서 사함 받았는데, 왜요?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기 때문에, 원리가 죄 사함은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짐승의 피를 흘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죄 때문에 포로당한 사람, 포로당에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아무리 넓은 집에 떵떵거리며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이병철 회장 보셨잖아요. 20조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뭐합니까, 여러분?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죄 때문에 결국 죽는 게 우리 인생인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고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의 제사장,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나의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해결하신 나의 제사장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나의 제사장,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나의 선지자이시다. 아멘. 나의 선지자라는 거죠. 길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그리스도로서 눈먼 자에게, 눈이 가려져가지고 못 보는데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잃고 눈먼 자에게 그렇게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뭐가 생명의 길이고 뭐가 은혜의 길인지 구원의 길인지 이거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선지자로 우리 앞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길을 모르잖아요. 1분 1초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면
그분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가는 길을 몰라요. 눈이 다 멀어져 가지고, 죄 때문에 눈이 멀고 세상에 다 눈이 멀어 가지고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눈을 뜨게 하셔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선지자예요. 나의 선지자예요. 나의 선지자. 하나님께 인도해 주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시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모르는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선지자로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잃어버린 의를 회복시키시고 날 대신해서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나의 왕이시다. 아멘. 한마디로 하면 그거예요. 나의 왕이란, 나의 왕.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바로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왕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셔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눌리고 세상 가운데 눌리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고, 또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전히 다스린다는 겁니다.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마귀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리고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우리 인생의 어떤 고민도 그분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아멘. 왕입니다. 왕. 그분을 왕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그분이 다스립니다. 그분을 왕으로 우리가 모셔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우리를 노임,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특별히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나갈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줄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나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왕으로 통치해 주십니다.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앞날도
주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그렇게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란 말이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앞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제사장, 길을 못 찾아 헤매이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의 선지자, 세상과 마귀에 눌려 있는 나를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나의 왕이시다. 아멘. 쉽게 말하면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란 말이죠. 자, 다음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말이다. 예수님이 구원자, 치유자, 해결자, 인생 문제의 해답이시다. 아멘.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만, 그냥 한마디로 단순하게 그냥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의 해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뿐 아니라 죽음 문제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으로서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들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풍랑이 잔잔해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죠?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듣고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다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마찬가지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주인공,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아. 그래서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하려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면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기름이 모자랐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야 된다. 채워야 돼. 그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